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리고 그러는 추운 겨울인데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장모님 또 bon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hom성 듣는 중에 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많은 감도 덮고 무서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작게 나누면 6가지로 했습니다만 크게는 2가지인데 지금 먼저 1, 2, 3번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4, 5, 6번을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축복 중에 축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앙의 길에서 저로 거듭난 신앙인의 간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신앙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식구들마다 평안한 복을 얻게 하시므로 영육간에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더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재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화여 대화의 부득불 재판의 과정에 있으니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회로 간증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먼저 세 가지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칭찬해 주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소망할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대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거듭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때 저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범사에 평안한 복을 얻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선하고 복된 열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옵시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눈물을 씻으시듯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득불 재판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1심에서는 저희들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쉬워했던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펴주시는 은혜를 입는지를 간증하는 축복을 얻는 우리 대신교회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위원들, 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소서. 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위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는 중에 서로서로 주의 은총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주시는 응답을 간증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려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 이 국제정세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여전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또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고생하시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마는 동시에 일반적인 환자들도 병상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는 혼란이라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세계 경제도 지금
이러고 저러고 걱정하고 있사옵고, 우리들이 인생의 길에서 개인이 그런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전염병도 빨리 끝나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질서가 평화를 가져오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번 3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말 선택한 대통령을 새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며 어떤 방향을 새롭게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로드맵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내는 일에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나라를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는 중에 우리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달려온 것 감사합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여전히 수고하는 문제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속히 끝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우리 현실을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우리들 주위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 일이, 또 수술을 받는 일이 어려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듣고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속히 퇴치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는 일, 평생을 정말 부모로부터 허락받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떤 나라의 전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평안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쟁과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이 세상을 살펴주셔서 인생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펴주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의 간구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허락받아서 인생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 축복이라면 축복이니까 감사한 것이지만은 얼마나 오래 살면서 얼마나 대단하게 뭘 누렸느냐,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가치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로 말한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행복은 얼마나 베풀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래요. 그 베푼다는 것은 물론 물질을 베푼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덕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로 베풀고 살았냐 하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내 삶의 반자취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김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덕을 베풀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얘기해요. 와, 요새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 하는 말인지는 뭐 하나님 바로 밑이 건물주래나? 그래, 말을 그렇게 해. 눈에 보이는 재산, 인생 살아보면 참 필요하다는 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뭐 어떤 형편에 좀 이런 정도만 됐어도 내가 좀 더 나누며 살고 너그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있는 거니까 참 그런 건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 인생의 길에서 물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재산이 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아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에 가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있으면은 뭐 놀러 다닌다고 그러고 돈 벌러 다닌다고 그러는 게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번쩍번쩍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러는 건데, 예. 그 뭐 언제든지 그런 거잖아요. 정부 바뀌면 이번에 인수위원회도 누가 아무개가 못했다고, 아무개가 못했는데 아무개가 못해 가지고 거기 한번 줄 좀 대보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제 주위에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도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 그런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삶의 역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삶의 세계를 내 삶에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거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 겁니다만은 아니요. 그것도 좋죠. 기분 좋죠.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기분 좋은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뭐 알았겠습니까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고 지금 와서 살면서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줄어든 거는 없고 늘어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주신 은혜의 축복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면 그거 행복인 거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눈에 보고 누리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날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많이 받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글쎄 이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밥 먹고 지냈는데 그 밥 먹고 지낸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반찬 저 반찬 먹고 지내온 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옷 저 옷, 뭐 좋은 옷, 비싼 옷 아니더라도 이 옷 저 옷 입고 기분 좋아했던 거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어머니가 어느 운동화를, 말표 고무신인가 신고 그거 했는데 운동화 신으니까 와, 그때 그 기분 참 잊혀지지 않을 때가 이제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이숱한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수고로 애써서 수고하셨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산 거 다 동등하게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 물론 감사하고 그거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지만은 동시에 내가 먹고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참 걱정되는 일도 있는 그런 인생의 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먹고 지내온 삶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사랑을 묵상하는 이 시간입니다마는, 이런 사순절기에 또 한편 우리가 먹고 살아온 지나온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갈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닌데 뭘 요구만 잔뜩한 인생인 것 같고 투정만 자꾸 하는 인생인 것 같은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사순절기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